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함께 읽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장석현 목사님 나오셔서 자녀를 위한 기도와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녀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이들의 영혼이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인격에는 주님의 사랑의 향기가 풍겨나게 하시며 삶에는 섬김과 희생의 불꽃이 피어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믿음의 용사가 돼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모세처럼 온유한 덕으로 세상을 이끌어가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목숨을 내건 충성을 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이 교회와 민족을 잘 세워가게 하시고 인류의 어두움을 밝히는 등불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며칠 뒤에 성탄절은 우리 주님이 이 땅으로 초림해서 처음으로 오신 날이죠. 우리 주님이 성자의 위를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장차 만물의 마지막 날이 재림하셔서 그때 재림을 하셔서 최후의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의 재림과 종말의 신앙을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7절을 보시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했지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옵니다. 만물이 종말 심판을 받는 날이거든요. 만물은 하나님께 피조된 존재들이니까요. 그날은 언젠가 반드시 옵니다. 만물이 하나님께서 주신 날을 결산하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날은 두 단계가 있죠. 하나는 개인의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너의 날이 다 됐으니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날이죠. 부르심을 받은 존재는 그날 자기 삶을 내려놓고 호련히 돌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아쉽고 동거인이 그리워질 수 있죠. 그래도 후를 털고 돌아가야 하는 날입니다. 그렇게 육체의 삶을 내려놔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자신의 의식과는 상관이 없지요. 호련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날입니다.
우리에게 그날은 죽음의 날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의 날을 대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인 엘리자베스는 그래서 죽음은 육체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세계로 옮겨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죠. 아멘 하세요. 여러분,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상태는 영원한 삶을 살지요. 그 삶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잘 따르는 건실한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마지막 날을 위한 삶이거든요. 여러분, 마지막 날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꼭 그래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만물의 마지막 날이죠. 그날은 만물이 종말을 맞는 날입니다. 그날 우리 주님은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천군 천사를 쭉 거느리고 재림하셔서 마지막 심판을 하시죠. 여러분, 그날이 꼭 옵니다. 그날은 언젠가 반드시 옵니다. 아멘 하세요. 반드시 와요. 그러나 그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날이 언제인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날을 아는 것처럼 딴소리 하는 게 이단들이죠. 여러분, 그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마태복음 24장 36절 보시면은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는 말씀이죠. 종말의 그날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그날을 가려두시고 안타까운 사랑으로 참고 기다리시지요. 안타까운 사랑으로. 왜 그러실까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 주시려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기다리심이지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종말신앙을 가슴에 품어야 되고, 종말신앙을 가슴에 품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바른 신앙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으로 동행해 주시죠. 우리의 손을 붙잡고 같이 가주시죠. 초대교회를 보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큰 길을 갔어요. 아주 종말신앙을 맹랑히 가지고. 박해가 그때 아주 심했잖아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종말신앙을 가슴에 꽉 안고 목숨을 건 충성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백성을 복음으로 이끌었지요. 그리고 세계의 심장부였던 그때 로마를 복음으로 점령을 했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가 그 일을 했는데, 그런데 그 후에 많이 주저앉았죠. 그 후에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있었지요. 그리고 18세기에는 영국의 각성운동이 확 일어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종말신앙을 회복하고 바르게 투쟁하기 위해서 그런 운동을 벌이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교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내려놓고 허망한 자연신론에 자꾸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점점 주저앉고 사회도 서서히 황폐해지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바른 신앙을 회복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드리고자 맹렬한 운동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뒤가 어떻게 됐죠? 교회도 확 일어나고 사회도 건실해지고 그런 튼튼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미국 교회도 19세기에 각성운동을 본받아가지고 새로운 부흥운동을 확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종말신앙을 회복하고 힘차게 교회들이 부흥을 했지요. 사회도 바르고 건실하게 일어섰습니다. 우리 민족도 그랬지요. 우리 민족의 교회들도 그 길을 갔습니다. 1910년대 그 이후에 교회 부흥운동이 확 일어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일제여갑에 저항하면서 종말신앙을 안고 뜨겁게 일어선 운동이었습니다. 교회가 참 힘차게 부흥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민족의 정신도 점점 건전해지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지금 근래 상황을 보세요. 안타깝게도 근래에는 다시 허망한 뒷걸음에 주저앉는 경향이 점점 커져가지요. 그게 상황 아니에요? 종말신앙을 내려놓고 인본주의나 세속주의에 확 빠져가지고 안일한 상황에 젖어드는 그런 교회, 그런 경향. 이게 지금 상황 아니에요? 근래 저 서유럽 교회들이 아주 많이 무력해졌지요. 그래서 성도들이 자꾸 빠져나가고 많이 줄고 심지어는 교회 문을 닫고 그런 경향이 많이 나타나죠. 지금 저 서유럽이 그런 상황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미국 교회들도 그렇게 됐거든요. 지금 출석률이 점점 줄어들고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고 보더라고요. 교회 건축도 거의가 중단이 됐답니다. 그게 미국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이 땅의 교회들도 점점 그렇게 돼가잖아요. 그게 지금 현실 아니에요? 지금 성도들 중에는 종말신앙에 회의적인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말신앙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아주 잘못된 거죠. 근본이에요, 그게. 그래가지고 교회는 하나님만 열심히 바라보지 않고 인본에 빠지고 세속주의에 매달리고 이렇게 돼가는 경우가 많죠. 그게 지금 돼가는 상황이에요. 참 안타깝고 두렵지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다시 우리 가슴에 종말신앙을 안아야 돼요. 여러분, 종말신앙을 분명히 안아야 돼요. 그리고 복음의 종으로 열심히 충성해야 되죠. 그게 우리가 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래야 다시 사랑과 봉사의 교회가 아름답게 회복이 되고 부흥의 길로 교회가 확 달려가게 되고 사회도 건실하고 또 화목하게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꼭 자신을 내려놓고 종말신앙의 주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끝날에 면류관을 받아쓰고 영생의 주인이 됩니다. 여러분, 그 길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인 종말신앙은 어떤 것일까요? 본문에서는 세 가지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죠. 첫째는 기도의 삶이에요. 기도의 삶. 본문 7절 하반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지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욕심이나 세속의 쾌락에 매달리면 하나님께서는 점점 멀어지시거든요. 그러면
마귀가 달려들어가지고 사람을 움켜쥐고 나중에 쓰러뜨리죠. 그래서 여러분, 소속과 사명이 분명한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 돼요. 그런 삶에는 마귀가 덤벼들지를 못해요. 왜죠?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덤벼들지를 못하죠. 여러분 속으로 한번 분명히 대답해 보세요. 속으로.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해서 정말 신앙을 가슴에 안고 주님을 열심히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들이지요? 아멘 하세요. 그게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슴에 안고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아멘 하세요. 그래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 심령으로 뜨겁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속과 사명이죠. 그런 우리에게 마귀가 감히 덤벼들지를 못하죠.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그 길이에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덤벼들어서 예상을 벗어난 좌절과 실패에 꿈만 주저앉게 만들어주잖아요. 마귀가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주님께 속해서 종말의 신앙을 가슴에 안고 주님의 자녀로 똑바로 일어서서 걸어가야 돼요. 그런 일을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마에는 이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도장이 정확히 찍혀 있어야 돼요. 주님의 자녀로. 그러면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지요. 마귀가 감히 보고 덤벼들지를 못합니다. 마귀는 허풍을 떨면서 다가오지만은 한 2000여 년 전에 우리 주님께 철저히 패배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소속과 사명이 우리를 끌어안으면, 우리가 소속과 사명을 품에 안고 가면 마귀가 감히 덤벼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가야 하잖아요. 여러분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종말 신앙을 가슴에 안고 주님의 자녀된 소속을 과감히 선언하세요. 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주님께 받은 사명을 삶의 목표로 삼고 생애에 충성하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소속과 사명을 안고 뜨겁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런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응답과 성취가 보장되고,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기도의 길이에요. 그런 기도의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는 꼭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의 길을 가요. 둘째는 사랑의 삶입니다. 본문 8절을 보시면은요, 본문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했지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사랑을 중심에 두고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해야 되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고, 그게 주님의 자녀가 가는 길이고, 성도가 받아서 지니고 있는 사명이지요. 여러분 그런 삶을 꼭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세상은 어때요? 참된 사랑은 점점 식어가요. 그게 세상의 실정입니다. 사람들이 사랑을 많이 내세우지요. 그러나 그 일반적인 사랑은 대개는 겉사랑이에요. 진실한 속사랑이 아니고 겉사랑. 진실한 속사랑은 우리가 가슴에서 안고 사는데 점점 주저앉죠. 점점 식어가죠. 그래가지고 사랑은 점점 차가워지고, 그러면 삶은 점점 어두워지고, 그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오는 오늘의 실상인 거예요.
오늘의 실상.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2절까지 보면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런 거예요. 서로를 미워하고요. 이단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을 막 미혹해가고 그래서 사람들의 참된 사랑이 식어지는 것. 그것이 만물의 마지막이 다가오는 그런 현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믿는 사람은 절대로 그 길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 길을 따라가지 않아야 돼요. 주님의 품 안에서 그저 뜨겁고 진실한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야 하고 그게 교회가 지니고 가야 되는 시대적 사명이지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상황이 점점 차가워지거든요. 속에 진실한 사랑이 자꾸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사랑 앞에서 불나방 같은 존재가 됩니다. 이 불나방은 뭔가 하면 불을 보고 확 달려들어서 타 죽는 나비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시대는 점점 차가워지고 그러면 사람들은 사랑이 점점 그리워지죠. 참된 사랑을 만나고 싶어지는 건데 그러면 불나방처럼 사랑의 불에 끌려가는 거죠. 여러분 그게 시대 상황이에요. 점점 그렇게 돼가요. 그래서 교회에는 진실한 사랑의 불이 항상 타올라야 되죠. 뜨겁게 타올라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참된 사랑에 불타는 교회로 확 모여들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돼야 해요. 그런 교회가 돼야 하고요. 사람들이 불나방처럼 교회에 확 모여드는 그런 교회가 돼야죠. 그러면 교회가 참 부흥하게 되고 세상도 똑바로 서게 되고. 전에 제가 있던 대학에 미술학도들이 그 대학에서 그 별로 멀지 않은 곳에 달동네라고는 동네가 있었는데 아주 차가운 마을이에요. 근데 그 마을에 가서 다 허락을 받아가지고 오는 거죠. 그 담벼락을 다 하얀색으로 쭉 칠하고 그리고 아주 고운 그림을 쭉 그려줬어요. 그 마을에다 쭉. 교회 바로 멀지 않은 그런 자리인데. 그랬더니 금세 아주 인기가 있는 새마을로 그 마을이 확 일어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도시의 시민들이 늘 찾아가서 거기를 걷는 거예요. 그 그림을 보면서 쭉 이렇게 걷고 그리고 아주 여러 편의 영화를 거기서 촬영을 했습니다. 여러분 뭐가 그렇게 만들어져요? 사랑의 불꽃이. 사랑의 불꽃이. 여러분 교회가 그런 사랑의 불꽃을 베풀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주님의 사랑을 본받는 길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그런 것 아니에요. 주님은 지극한 사랑, 뜨거운 희생 그런 표본이 되시는 분이지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주님이.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극한 권고가 뭘까요? 그게 불사랑이에요. 불같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교회에는 불같은 사랑이 넘쳐나야 돼요.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그런 불같은 사랑을 지닌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래야 이 땅에 사랑의 불꽃을 피워가지고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고
여러분 그 길을 꼭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해요. 그래야 교회가 확 부흥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봉사의 길입니다. 본문 10절 보시면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은사를 주시지요. 은사, 하나님의 선한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로 뜨겁게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은사를 받고 그냥 주저앉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나가 봉사해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가르침의 은사를 주셨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서 잘 가르쳐야 되고 또 이웃도 열심히 보살피고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죠. 그게 은사의 길이에요. 찬양의 은사를 주시면은 우리가 찬양의 은사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찬양대에서 뜨겁게 헌신해야 되고 사회에서도 찬양으로 봉사를 해야 되죠. 그런 거예요. 권위의 은사를 받았으면 성도들을 잘 지켜주고 또 어려운 이웃도 잘 보살펴 줘야 되죠. 신유의 은사를 받았으면요, 성도들을 건강하게 붙들어주고 이웃도 뜨겁게 섬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죠. 우리는 은사를 가지고 뭐를 해야 돼요? 반드시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우리는 그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 제자가 가는 신실한 길이 그 길이에요. 여러분 그 신실한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길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야 될까요? 본문 11절을 보시면은 자,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게 봉사하는 길이에요. 봉사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 봉사를 한다고 하면서 내 이름을 나타내요? 내가 자랑을 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봉사는 자기를 앞세우고 하는 일이 아니죠. 자기는 숨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봉사예요. 여러분, 우리의 봉사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봉사입니다. 그것이 선한 청지기에 바른 봉사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꾼들을 지켜주시고 사랑하시고 붙잡고 동행하시죠. 그래서 그런 길을 가면 아주 훌륭한 승리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멘 오세요. 전에 저 충청도의 작은 도시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마을에 아주 신실한 할머니가 그 장터 변두리에 천막을 치고 팥죽을 팔고 있었습니다. 팥죽 장사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젊은 청년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팥죽을 쳐다보고는 서서 입맛을 쩍쩍 다시는 거예요. 배가 고픈 게 분명한데 돈은 없는 것 같잖아요. 할머니가 그 청년을 불렀습니다. 여보게, 이리 와서 팥죽을 먹고 가게. 아니요, 나는 돈이 없어요. 괜찮아. 그냥 와서 먹어. 배가 너무 고프잖아. 그리고 불러가지고 팥죽을 한 그릇을 딱 줬더니 뭐 훌쩍 먹잖아요. 또 한 그릇을 주었어요. 청년이 잘 먹고 그리고 일어나서 돌아서면서 눈물을 닦지요. 고마워가지고
할머니 감사합니다. 너무 잘 먹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한 10여 년이 흐른 뒤에 어느 날인데 아주 깨끗한 차림에 한 아주 깨끗한 젊은 신사가 그 할머니를 찾아왔어요. 그러나 할머니가 그곳에 없었거든요. 그 수소문 끝에 할머니가 병이 들어서 혼자 오두막집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 신사가 누굴까요? 바로 10여 년 전에 팥죽을 얻어먹은 청년이에요. 그 청년이 한 10여 년이 지난 뒤에 찾아온. 그는 그때 일정 되니까 일본에서 아주 재벌인 친척이 자식이 없어가지고 유산을 준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큰 부자가 된 젊은이에요. 그런데 그는 지난날 배가 몹시 고플 때 사랑의 팥죽을 먹여주는 할머니를 잊을 수가 없죠. 언제든지 그 할머니의 은혜를 갚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잘 해줬고, 그리고 집 옆에 아주 꽤 큰 밭을, 좁은 밭을 하나 사들였고, 또 할머니를 보살펴 드리는 가정부도 한 명을 구해 주었어요. 그런 일을 했어요. 여러분, 팥죽 2그릇인데, 팥죽 두 그릇의 사랑, 팥죽 2그릇의 봉사, 그것이 그렇게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가지고 온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과 헌신의 열매, 사랑과 봉사의 열매지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봉사를 하면 우리가 바로 알 수 없지만 나중에 상상하지 못했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열매는 언제나 그렇게 크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 열매가 다가와요. 무엇에 따라? 아름다운 봉사에 따라.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봉사를 하면 그런 열매가 다음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 봉사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세요. 사랑과 봉사의 길을 가야 돼요. 나중에 그런 열매를 누가 이끌어줘요?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은총입니다. 그 은총 닿으면 어떻게 돼요? 아름다운 영생의 면류관을 받아 쓰게 되는 거죠. 아멘 오십시오. 여러분, 그 길을 가셔야 돼요. 아멘 오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자녀들입니다. 우리도 사랑을 줘야 되고 사랑으로 섬겨야 되고, 그게 주님의 가족이죠. 그렇게 해야 주님의 가족이에요. 그 길에서 최선을 다하는 봉사자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뒤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건실하게 부흥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요, 주님의 은혜로 영생의 주인이 되지요.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돼요. 여러분, 그 길을 꼭 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꼭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고 주님 나라를 이끄는 종들이 모두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정신을 차려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과 봉사의 일꾼들이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 밝고 귀한 교회를 세우게 해주시고요, 세상을 시원하게 이끌어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슴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게 해주시고 주님을 따라 사랑과 봉사의 길을, 주님을 따라 사랑과 봉사의 길을 우리 모두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영원한 가족이 되어서 교회와 민족을 주님 안에서 잘 세우고 영생의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